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실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열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 때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충만히 체험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던 겁쟁이요 배반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권능을 입게 됩니다. 또 여러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게 되는 그 담대함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었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친교 공동체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민사회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맨 먼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설명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내 자식은 하나님을 무엇라고 불러야 됩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 자식의 자식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너도 나도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의심 없이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에 따르는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말씀해 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열매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들의 인성이고 우리들의 성품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변화가 생겨서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의 마음에는 화평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충성심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충만히 체험한 후에 그들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기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충성심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가 초대교회를 놀랍게 달라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모든 교회마다 기도 제목이나 또한 어떤 위기나 소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보셨을 텐데도 잘 아시네요. 다 기도 제목도 있고 소원도 있고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지금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우리 연합감리교회 중에서 시애틀에 가면 시애틀 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 연합감리교회 앞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세용 목사님은 아픈 몸을 끌고서 10년 동안 이상을 묵묵히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쪽 연회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애틀 교회가 연회로부터 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연회에서 도울 수 없다는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가지고 목사님이 교인들을 모아놓고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이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그럼 우리 여기서 그만두죠.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대답이 굉장히 파장이 커요. 사실 목사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상황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씩 더 기도하고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힘드셔도 그동안 잘 견디셨잖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목사님에게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힘이 됐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다운 모습인 것이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차려진 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는다는 식으로 교회가 좀 되는 듯하면 참여하고 어려운 듯하면 발을 빼려 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월 중에 시애틀 연합감리교회 미래를 놓고 교단 관계자와 또 서북부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시애틀 교인들과의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진실로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다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결론들을 내리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 그것을 행운으로 치부하고 또한 재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도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리고 소유하던 것 자체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뉴기니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선교를 하다가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해 만에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이 파인애플인데요. 3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 수확할 때쯤 도둑을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도둑을 맞았냐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급료를 주고서 일을 시켰던 사람들한테 다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말하기를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속에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선교의 대상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안식년이 돼서 미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 여기저기 신앙 세미나도 참석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또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 동안 그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되고 다시 뉴기니아에 돌아갔을 때에 그는 다시 파인애플을 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주민이 그것을 따먹어도 가져가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달라진 모습을 원주민들이 궁금해할 때에 그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선교사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예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그가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파인애플을 가져가다가 먹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만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교사도 먹으라고 또 갖다 줬대요.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활동하던 그 지역이 놀라운 평화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의 마음이 관점이 달라졌더니 그 지역이 평화로운 곳이 되고 그곳에 평화가 싹트기 시작하고 그곳에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성령님을 충만히 체험한 후에 그들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함께 같이 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들고 왔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관점이 생겨서 그것을 나누게 되니까 여러분들 서로 함께 나누다 보면요 훨씬 더 풍성하거든요. 집에서 식사할 때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만큼 많이 차려놓고 드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주일에 점심을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먹을 때가 가장 풍성한 것 같아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식탁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관점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골머리 앓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대부분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전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 가운데에서는 주어지는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생깁니다.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선물로 쓰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이 성령님의 역사, 이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전도하고 싶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려워, 빨리 전도해서 교인들 많아져야지,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가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이나 민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명 따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이 귀한 선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구체적인 실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실체와 변화된 실체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주어지게 됩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원래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삶을 살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죄 없는 자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불의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고 또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속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소송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에서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심히 부끄러워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몰라요. 세상을 판단해야 될 자들이 어떻게 형제들 간에 그런 속이는 일로 재산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판단해 달라고 그 소송을 하느냐. 이것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어떤 이런 마음의 소행을 가지고 서로 따돌리고 속이고, 그래서 소송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껏 고생해서 대학까지 시켜놨더니 그저 하는 짓이라고는 한 푼도 가지려고 형제간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여러분들 그저 조금만 건너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이런 가족사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것을 심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떤 법의 상식을 가지고 야 그거 이렇게 한번 승소해,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심히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너희 중에 누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세우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의 삶의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곡한 권고는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발생하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데까지 끌고 가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법정에 송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뭘 뺏어가기를 했습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송사를 해요. 세상의 법정에 송사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미 부끄러운 짓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억지로 끌려간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송사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혹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날까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 주긴 했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죄인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의 총독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반박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의인이 되도록, 그리고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의 어깨에 메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이 복된 소식과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생각하게 될 때에 세상살이의 이권과 욕심과 유혹 때문에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길 바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에 부닥칠 때에 나는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저는 당신을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걸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안심하세요. 저는 당신을 세상 법정에 절대로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수한다, 수당했다, 수해라, 뭐 이렇게 수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한국에서보다 훨씬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땅의 세태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자녀들끼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문제를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열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태도, 이와 같은 인격, 이와 같은 품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근사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모두 다 근사한 사람 되고 싶으시죠? 다 근사한 사람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근사한 사람으로 키우시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로 근사한 교회로 성숙되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큰딸 결혼시키면서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죠. 저에게는 아직도 2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청년이 있다면 당연코 그 청년에게 결혼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달아가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마음이 그렇게 끌려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모두 주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고대하면서 이 대강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되자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하나 달라지고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